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생명과 평안과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는 세상이다라고 우리는 단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건, 사고에 그렇게 많고, 또 요즘 주말마다 특히 서울로 해서 전국의 많은 곳에서 참 외치는 소리들이, 또 그 환경들이 너무나 어렵고 안타까운 시대라는 사실들을 제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중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는 중에 특별히 요한 1서의 말씀들을 앞으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요한 1서의 말씀을 보면은 그 성경 단어 중에 빛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사랑이라는 단어, 그리고 말씀이라는 단어들이 다른 성경 구절보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금년 연말 이 시기, 또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우리의 환경은 참으로 또 주위의 삶은 여러 가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아픈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에 엄습한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더욱더 주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요한일서는 누가 기도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가 초대교회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이룬 일에 이 사도 요한은요, 사도 요한 초대교회 탄생하기 전 약 50년 정도 지난 시점에 이 서신을 기록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이 초대교회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건과 역사를 목격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더 함께 모여 기도하고 더 함께 모여 찬양하고 더 함께 예배하고 더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또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연약함에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헬라 철학이 이원론 사상, 이 영지주의가 이 교회 안에 침투함으로 인하여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일에 방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뭡니까? 영혼과 육이 따로따로 있어서 영혼은 거룩한 것이니 이 육은 헛된 것이니 영적인 것만 위하여 육적인 쾌락을 추구해도 괜찮다. 그러니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고 저 영혼의 천국만 바라보면 되지 않냐. 이 땅에서 이제 쾌락, 유혹, 인생의 삶에 제멋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가르침으로 인하여 교회는요 혼란스러울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는 이런 교묘한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의 중심 교리를 흔들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은 그건 아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더욱더 주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요한일서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여러분 1절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절 2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 아멘. 그래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인데 독생자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으며 그분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들었고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그분을 만졌으며 그분과 함께 체험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왜 태초부터 있는 참된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주님 오신 참된 성탄절을 기다려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귐을 갖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귐과 교제하도록 지음바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걸작품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려한 부귀 영화 여러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오늘 오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여러분 복 중에 복 받은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목소리 약한 거 보니까 아니 그래도 목사님 돈이 최고지요. 돈. 제발 로또 복권 이번에 샀는데 당첨만 되면 목사님 교회 건축하는데 내가 다 10분의 1 하고, 목사님 선교하는데 10분의 1 다 하고, 구제하는데 10분의 1 다 하고 내가 10분의 7만 쓰겠습니다. 그런 분 있어요? 로또 복권 사지 마세요.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가정 통지 박사님 가정들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권력, 목사님 그래도 권력이 좋던데 이왕이면 대통령까지. 여러분 그 지켜내려고 얼마나 잠 못 주고 밤새 고민한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 없고 부귀영화 누리지 못하고 화려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으로 인한 내가 자녀의 특권을 받았기에 믿음으로 행복, 감사로 은혜 안에 세임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고 만든 창조된 걸작품이기 때문에 오늘 보면 3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그래요. 여기 사귐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십시오. 왜 이 말씀을 전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귐은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서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안에 사귐이 있다는 것,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요, 과거에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예수님을 손으로 만진 바 되었기 때문에 또 예수를 승천하시고 계속적으로 그 예수를 보고 듣고 있다는 그 말씀이 연속적으로 진행된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예수 생존할 때만 보고 들었고 만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승천하셨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 보고 듣고 말한 바를 통하여 우리에게 친밀함을 더욱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가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귐을 가질 수 있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용어 중에 가장 중요한 용어가 뭐냐? 만남이라는 거죠. 만남, 이 사귐.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연적으로 만나서 재수 없어 이 자리에 와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 이 자리에서 만나겠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체를 인정하고 그 자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강권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제발 그게 아닌데, 누구는 아닌데, 저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파트를 공사할 때도요 어떻습니까? 건축 자재물을 볼 때마다 콘크리트 막 다 들어가는 거 아니. 시멘트를 배합할 때도 자갈도 들어가고요, 좋은 모래도 들어가고요, 또 물도 들어가고 다 배합하고 철근도 들어갈 때에 높은 아파트가 여러분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일에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만남, 우리의 모임 가운데는 다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마음에 근심 주는 일도 있고 상처 주는 일도 있고 아파하는 이런 모습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요것 그거 다 합력해서 합해서 합력할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만남 가운데 그 현장을 통해서도 합력할 선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하는 자로 아멘이십니까? 격려하는 자로 아멘이십니까? 축복하며 또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반응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화려한 거, 다 많은 거, 다 잘된 거, 다
우아한 거. 그럴 때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그래도 잘할 수도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 거 걱정될 때 거기에서 더욱더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주신 그 말씀 붙잡고 합력을 선을 이룬 나가는 이 만남과 이 사귐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이 사계절에 이 산의 소나무는요, 나이테가 동글동글하대요. 동글동글. 그래서 건축 자재도 금강송 같은 거는 큰 이제 왕궁을 찔러 쓰는데, 이번에 우리 인천 동도 임원 수련회 가서 가면 느꼈던데, 그 가이드가 하신 말이 무엇이냐? 여기는 열대 지방이지만 이 소나무가 크게 뻗어서 넘지만 이 자체는 건축용을 쓰기는요, 여기는 적합하지 않대요. 물어봤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거기는 열대 지방이니까 이 나무가 물을 먹어도 제대로 먹지 않고, 왜? 열대 지방이니까. 사시자체 계절이 변화가 없으니까 그 나무 그 강도가요,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벌 양봉하신 분들, 여러분, 벌을 잘 키우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이 봄, 여름, 가을만 한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열대 지방 가면은 돈을 많이 벌겠다. 왜요? 1년 40절 꽃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벌을 가지고 갔대요. 양봉을 하는데 첫 해는 참 좋았어요. 이렇게 하면 땡부자가 되겠다. 2년째, 3년째, 4년째 가니까요, 그 생각이 틀렸다고 하대요. 왜? 벌이 한국에서 사시사철, 이게 사계절이기 때문에 벌을 꿀을 모아야 뭔가 유지하고 여왕벌을 통하여 벌이 번식하는데, 외국, 여러분, 동남아 지역은요, 열대성 그 기후이기 때문에 꿀을 안 모아도 밖에서 살아도 행복하니까 꿀을 어느 정도 갖고 와서 함께 살던 그 벌들이 아예 나가버려 산다는 거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 이 교제, 이 사귐, 이 만남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 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서 메달을 받는 것과 노세 놀다 그냥 허황청 사는 것하고 메달 자체는 달라요. 우리의 환경이 여러분 더욱더 아름답지 아니할지라도, 가진 것 없고 연약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천 신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귐을 갖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축복과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실천하는 고백한 우리의 만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생은 여러분 죽고 난 다음 천국에 가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를 아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를 함으로 인하여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도 안다는 것, 평안할 때도 너는 안다는 것, 원치 않는 어려움이 당할 때도 안다는 것. 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 갈 때마다 항상 나타나는 반응이 그 주님의 친밀함을 이루므로 인하여 항상 피스메이커로 주의 향기를 받는 아름다운 만남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 주님은요, 과거를 묻지 않는 주님이세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사랑하고 존귀 여기고 보배롭게 축복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축복을 위로 격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그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성탄을 준비하는 일에 우리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뭐냐?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 예배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오래 믿었는데, 내가 어떤 직분자인데, 여러분, 여기에 자만할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도 얼마나 주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헌신과 봉사와 희생과 수고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책망을 받았어요. 그 책망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헌신, 우리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때 사랑하고 위로 축복하는 일에 우리 모두 이 소중한 걸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통 교리만 있었지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의 사귐이 없었던 교회예요. 또 이런 교회,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린요, 주님 오심을 예배인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슴을 피고 이 시간 잠이 올 시간인데 절대 정신을 차립시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한다면 그 빛 대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기에 그 빛을 반사함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아멘이십니까? 직장 일터가 주의 천국이 되고, 그런 교회를 통해, 기관을 통해서, 자치단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 사랑하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 유지할 때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그리고 10절 말씀, 여러분 사귐에 대한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먼저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하고 사귀면 좋겠다. 좋아질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의 원문은 청유용으로서 나로 하여금 너희 안에 뭐하라? 거하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천신공교 아무개 권사님을 향하여, 아무개 장모님, 아무개 집사님을 향하여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것.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2024년 성탄을 준비하는 일에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 우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좋겠다. 내가 너희와 같이 교제하면 좋겠다. 나로 하여금 너희 안에 거하게 해줄 수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더 깊은 시간, 이 사귐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개인적인 이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전국이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주님 오심을 주면 이 성탄의 계절에 더욱더 예배하는 일을, 예배를 통해서 더 많은 기도 시간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좀 확보하십시오. 마치 마르다의 열심히 있는 그 신앙의 자에서 중요하고, 또 여러분 마리아처럼 영적인 신앙생활의 자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마르다와 마리아, 마리아와 마르다, 이 혼합된 이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2024년 성탄을 준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주의 은혜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4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 태초에 참 생명의 말씀을 이 땅에 모신 이유는 예수님의 참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고백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우리 주님이요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부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고친 사귐과 교제를 나눌 때에 세상에서 어찌나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 기쁨이 오늘 이 시간 참여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오늘 결단하는 4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기쁨이 충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혹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당첨되기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직장에 취업을 하여 진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쁨이 있습니까? 최근에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세상의 화려함이나 권세, 보자 여러 가지가 아닐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체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신앙 여건 삶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믿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던지 예배 시간마다 공적인 자리를 통해 예배드린 성도님이 계세요. 또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교회 봉고차를 타며 시간 참여하셨고, 또 차가 저녁에 운행되지 않을 부흥의 기간에는요 버스를 타고 때는 택시를 타면서도 예배 시간 참여하신 분이 계시죠. 그래서 카톡을 통해서 문자를 나눌 때 그 기쁨이 충만하는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먼 곳에 열심히 참여합니까? 목사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데, 내 두 발로 걸어다니시는 게 얼마나 기쁜데,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감사함으로 주의 보좌 옆에 나가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증하며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섬기는 목사로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요. 목사요, 살만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주님과의 그 관계를 맺음으로 내 영혼의 친밀함이 있고 영적으로 성수고 더 나아가 주의 기쁨이 됐더니 여러 가지 환경에 제약된 문제 있었지만 답답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또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자로 참여함으로 시간 은혜를 받고 더 영광 돌린 아름다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먼저 믿는 자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 우리의 회복해야 할 것은요, 주님과 영적인 교제, 사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교제 안에 거할 때 주의 참된 기쁨이 주님의 은혜로 안에 우리에 넘쳐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답답할지라도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시간을 잘 회복하심으로 더욱더 우리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누린 기쁨의 결단고 빼앗기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도 희석되지 않아요. 다만 중요한 것,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해바라기가 해가 뜨면 아침에 해가 지도록 계속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모할 때마다 주님의 그 기쁨의 역사가 저 여러분을 통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 약속,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친히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 위대하심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제 가운데 그 만남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에 우리 언제든지 빛을 반사하는 자로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조금 더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제가 앞서 소개하신 그 성도님처럼 누군가가 더욱더 참된 기쁨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나눌 때, 전할 때에, 들을 때에 예수의 아름다운 생명의 기쁨이 우리에 넘쳐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번 이제 성탄을 주면 이 기간에 많은 이웃들에게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참된 예수,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497장 보면요, 주 예수 넓은 사랑, 이 제목의 찬송이 있는데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 전할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이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뭐하다? 힘써서 전하세. 3절,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주었다. 이 말씀뿐일세.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는요, 주님이 받은 그 사랑, 빛을 받았기에 우리 역시 나가는 그 참된 빛이 반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이 땅에 태초부터 이 생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전할 때에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함께 기쁨을 누리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연말 너무나 이 전 한국이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많은 혼란스러운 일이 있다는 할지라도 복요된 걸 흔들리지 마시고 주의 복음 단단히 붙잡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며 전하는 기쁨을 난 우리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구체적인 사귐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주님 안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특별히 정치적으로 우리 주위에 많이 어려움이 진행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육신을 위하여 여러분 12월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생명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까지 우리 성육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정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이 시점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내가 반드시 맺어야 할 하나님의 깊은 영적 열매는 무엇인가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한 이 시간 앞에 하나님께 결단하십시다. 그래서 금번 한 주간도 우리 인천신고의 모든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와 사랑의 교제와 격려와 위로의 말을 통해서 전화 한마디를 통해서도 격려의 전화 한마디, 위로의 한마디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를 할 때에 저들이 믿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문자 하나를 통해서도 여러분 실천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자 구원의 빛으로 오셨기에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봅시다. 이렇게 문자 한마디를 통해서 전화 한 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구체적인 사귐과 예수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은혜가 복이 여러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국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귐을 갖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참된 기쁨을 충만케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했사오니 아버지 좌우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견디는 승리의 삶을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언제 우리를 부를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아르는 영적인 열매를 맺는 일에 마르다와 같은 열심히 있지만 또한 마리아와 같은 주님 앞에서 정말 잠잠하고 겸손한 교제가 날마다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있게 하시고 생명의 기쁨을 하늘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간증하며 지날 수 있기까지 오늘 우리를 통하여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루살렘 찬양대원들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휘자, 반주자, 또 아버지 대장, 임원 한 사람 한 사람 금년 2024년 임명을 받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오니 제대로 섬김과 헌신 하나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귐의 그 친밀함을 또 기쁨이 넘쳐나게 하사 더욱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봉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아버지께 잘하다 칭찬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섬기는 그 자리가 피곤하고 또 힘들지라도 아버지께 공헌한 능력 안에서 사명 감당하고 있사오니 2025년에도 주의 역사의 힘을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인천 신광의 봉사자, 헌신자, 사명자 아버지 각 부서에서 기관에서 자치단체에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명 감당하고 있사오니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믿음의 위대한 고백이 주 앞에 영광을 드러내기까지 아버지 은혜 안에 가도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강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인석 전사는 육체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지사 치유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사명 감당할 때 지침과 피곤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